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에 또 무슨 얘기를 해주려나 기대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내게 필요 없는 말은 그게 다 꽹가리가 되고 날아가 버리지 않겠어요? 내게 꼭 필요한 말, 그걸 듣기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그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그걸 듣고 싶어 해야 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사물은 보이지 않은 영적 사물을 이해하게 한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땅에 씨가 들어가야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들어가야 나중에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영생할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하나의 씨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천년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보이는 사물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 세계, 영적인 진리를 열어주는 비유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물을 우리가 못 보고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배워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신령처럼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경도 그냥 책에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내용으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람의 말로서 기록이 됐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책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년계들, 보이는 사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하나의 현장이고 이 지구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물을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물을 먹어야 한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두 가지 공기를 마셔야 한다. 두 가지의 햇빛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제가 큰 주제를 터뜨려 드리면 여러분이 뭔지 금방 깨달아집니까? 이해가 되지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왜? 사람의 몸은 마음하고 같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원론으로 설명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면
이 뭔가 균형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만 다스리고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되고 성령이 마음에 임하면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을 여러분이 먹기 위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을 찾아 마시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살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양식은 내 마음,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양식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밥도 두 가지 음식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마음의 음식도 먹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음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육신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이 지금 우리가 먹는 건강식 음식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육의 음식, 마음의 음식, 영의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작용하고 작동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 몸하고 마음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하고 건강 복음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복음하고 건강을 얻는 복음도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우리 목사님 그 네 분 저하고 앉아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만 많이 추구한다. 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하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 마음 쪽으로는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걸 추구했지만 이 몸의 인체를 다스리는 법이 마음의 법하고 같은 법 안에 있어서 이 몸에 필요한 양식도 함께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돌보고 병든 몸을 회복하는가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온 건강복음인데 그쪽 부분은 우리가 잘 몰랐다. 주로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그거 잘 모르시죠. 사실 이 건강을 다루는 몸을 다루는 삶을 어떻게 말씀과 일치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 영적인 생활하고 자꾸 분리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분리되면 우리의 신앙도 다 균형이 깨집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영적 에너지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오늘은 제가 물을 마시라고 할 때에 그 물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시는 일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빛을 비추고 있어서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건강 원리가 똑같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리만 본질적으로 알면 이런 거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산다. 그건 이해하시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각각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물을 공급받으면서 또 들어오는 물을 받고 몸에 있는 건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고 나가고. 여러분 물 많이 마시면 소변 많이 보잖아요. 밥 많이 먹으면 대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받으면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순환하면서 우리는 받고 나가고 살게 돼 있다. 이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자, 그러면 요즘의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성 탈수,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요. 우리 몸을 관리하는 원칙하고 식물을
식물을 키우는 그 원칙이 다 똑같습니다. 왜? 식물에게서 작용하는 그 생명의 원리나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그 생명의 원리가 다 일치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잔디를 심었다, 꽃나무를 심었다, 아니면 식물을 밭에, 논에 심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없을 때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잘 키워놔도 북을 돋우고 풀을 뽑고 다 해도 물이 없어서 말라지면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라 죽어가는 식물에 비가 오고 나면 팔팔팔팔 다 살아나지요. 지금 우리 몸이 시들시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저기 우리 몸이 어지럼도 오고 만신이 뭔가 순환이 안 되고 통증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 약을 10가지 이상을 먹어도 낫지 않고 또 안 좋아서 병원 가면 또 약 하나 더 주고 또 약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약을 얻어먹다 보니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한 움큼씩 먹고 사는 노인네들이 많다 이 말이죠. 연세가 드시면 여기저기가 삐그덕삐그덕하면 병원에 찾아가서 요즘은 약값도 보험 때문에 싸고 하니까 얼마나 약이 남용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 노인네들이 약에 취해서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물이 들어가야 살아날 것을 자꾸 약을 갖다 집어넣는 거라.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그릇만 자꾸 주면 식물이 자랍니까? 그 분명히 그름을 흡수할 수 있는 물이 들어가야 그름의 효과도 보는 것이고 이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햇빛도 그름도 결국은 식물을 말려 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밥만 먹고 아프면 약 얻어 먹고 아니면 수술하고 또 약 받아 먹고 그러면서 우리 몸 관리하는 법을 잘 몰라서 수많은 환자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 물을 지독하게 안 먹었다는 사람을 인도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할 때에 어떤 여자분인데요. 몸이 그냥 뚱뚱하고 그냥 이 만져만 봐도 몸에 더덕더덕 노폐물이 쌓여 있는 분인데 이분은 약이 몇 가지인지도 몰라. 뭐 이것저것 섞어 있는 약을 몇 봉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내가 먹는 약이 다 이건데 내가 이 약을 먹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약에 대한 이 어디에 아픈 약입니까? 이게 무슨 약입니까? 해볼 때 이 사람 여기 아파서 이거 먹고 여기 아파 이거 먹고 하는 약들 보니까 하나도 안 먹어도 되겠어. 한 가지만 주면 돼. 물을 푹 넣어주면은 이거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이거 다 끊고 오늘부터 물만 잡수세요. 음식을 잡수지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한 3일간 운동하면서 일찍 자면서 여기 강의 들으면서 계속 물을 마시세요. 지금 이 몸에서는 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약으로 해결하려니까 약이 효과가 없잖아요. 때로는 약을 먹을 필요가 있지만 그 약도 물과 함께 들어가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약 먹을 때 반드시 물 마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죠. 감기약 지어주고 이 감기약 때문에 낫는 게 아니고 약 먹을 때 물 마시는 거 물 때문에 낫습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약을 딱 끊고 진짜 아픈 데가 한두 번이야. 24시간 두통 오고 뭐 하여튼 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 물만 한 3일 충분히 넣어줘서 몸에다가 약은 다 끊어버리고 그러더니 이분이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장청소가 돼요. 대변을 엄청나게 쌌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저리던 부분들이 다 마비가 풀려요. 약을 먹어서 안 되던 부분이 지금 다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남은 날을 계속 과일식으로 보내고 회복식 하는 거 배우고 집으로 갔어요. 그 열흘 동안에 물 마시고 과일 먹으면서 물 마시고 이것만 해주는데 그 약
열 몇 가지, 20가지나 되는 것 같아. 이 약을 다 버리고도 팔팔팔 살아나는 거.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들인데 그 맨 뒤에 보면 그것도 인도에서 바이올렛이 간증한 그 간증을 제가 거기 옮겼는데 이 사람 자기 간증한 것을 한국말로 자막을 붙여서 우리 유튜브에도 내놓은 간증이에요. 거기서 직접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그 책에다가 옮겨놨거든요. 이 사람도 이 신장이 나빠서 이럭저럭 해서 그 세미나에 와서 약을 딱 끊고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가정일도 못해. 이분은 3대째 재림교회 집안인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파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분이 와서 이 하나님의 치료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한 며칠 과일식을 먹는 동안에 몸이 풀어지기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대로 집안일도 못하고 걸음을 못 걷던 사람이 나중에 우리 인도 아시아 지회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 지회 운동장 마당을 몇 바퀴씩 돌아도 하나도 무리가 없이 자기가 잘 걷게 됐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길지만 그분이요.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게 제가 최근까지 소식 듣는데 의하면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주는 처방으로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죽을 차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원리를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아직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컴퓨터를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상륙학교, 거기는 재림학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분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자기가 낳은 걸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가르치기 시작해. 그게 학생들이 신기해가지고 보세요.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자기 몸을 치료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가는데 늘 여유 있게 싸가간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먹는 음식은 뭔가 와서 하나씩 집어 먹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건강식을 해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낫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치료 기별을 인도 땅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며칠 동안 하는 이 건강 생활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뉴스타트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타트가 뭡니까? 내가 살던 생활 방식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오셔서 금식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 우리 여기 박 형제 오늘 금식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응?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끄지요. 저분은 이 약물, 알코올, 이 중독성 때문에 뇌가 다 망가졌어요. 예,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왔잖아요. 이 중독성은요, 이 금식하고 물을 계속 먹을 때 이게 중독성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식을 시키는데 그냥 밥 안 준다고만 생각하면 배고파서 안 돼. 아시죠? 밥이 아까워서 안 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아무리 밥값이 비싸도 여러분 병이 낫는다는데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 먹고 많이 먹어서 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순환이 안 돼서 피가 더러워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정화시키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단계로 물을 먹이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아무런 이 생활이 이렇게 편리하게 안 돼 있던 그런 시대에 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는지 아세요?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보면 옛날에 다 바닥 물가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활에 사고 팔고 해서 생활수단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공급이 안 되고 끊긴다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냐 하면 흙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지금 돈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도시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지만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고 파는 문제가 끊어질 때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산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흙이 있고 물만 있으면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을 심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물이 식물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도 우리의 영혼 속에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을 왜 마셔야 되는가? 살아있는 내 인체 모든 기관은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살고 물이 끊어지면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물이 함께 들어가서 역할하지 아니하면 음식이 속에 노폐물로 썩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항상 필요한 물을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물이 몇 프로가 항상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까? 네, 70% 내지 75%. 그리고 뇌는 한 80%. 뇌는 공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몸 안에 항상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그럼 썩은 물에서는 뭐가 생기지요? 병균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갈아줘야 됩니다.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서 썩어요. 거기 뭐 벌레도 있고 뭐도 있고 나중에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썩은 물을 퍼내려면 위로부터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썩은 물을 퍼내도 자꾸 썩은 물이 들어오면 여전히 썩은 물이겠죠. 여러분 엉덩이에 좀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데 보면 얼마나 징그러운 빨간 이런 신락 같은 지렁이들 하면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징그러워. 어쨌든 냄새 나고 거기는 정말 온갖 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막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물은요, 우리 인체 모든 기관에 그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세포 안에, 세포 밖에 전체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물에 떠 있어요. 이 물이 하는 역할이 특별히 서로 세포끼리, 장기끼리 부딪혀도 이게 깨지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은 세포 안에도 세포 사이에도 세포로 이루어진 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기 소화기계 내 기관 내 세포 안에까지 전부 장기 안팎으로 전부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런 독소들도 물이 다 걸러내주는데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피 속의 90% 이상이 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물질도 물이 들어가서 이것을 소화시켜 놓으면 이것을 녹여줍니다. 여러분 물은
여러분 과일도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과일 속에 있는 그 단맛과 좋은 성분들을 물이 싹 녹여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는 과일을 사가지고 막 찬물에 담가 놓지요. 그 단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채소건 곡식이건 과일이든 물에다 오래 담가 놓으면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 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그 맛, 특별한 그 맛을 다 뽑아내는, 녹여내는 게 물이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무청 삶아가지고 알큰한 냄새를 뽑아내야 되니까 물에다가 시래기 삶아서 푹 담가놨다가 냄새 다 빠지고, 또 씁쓸한 이런 나물들은 물에다 담가놔가지고 쓴맛을 뽑아내고 해먹고 이러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해먹는 건 건강식이 아니고 채식이라 그래요. 일단 이 물은 녹여내는 성분이 있어요. 구석구석 다 흡수해서 전부 그 섬유줄 속에 다 들어서 싹 녹여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오래오래 씹는 것도 중요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들어가야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물질들을 다 뽑아서 이걸 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우리가 먹은 음식의 효력을 몸에 보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식물에다 거름을 주고 비가 와야 그 물이 거름 속에 있는 그 거름들을, 성분들을 다 뽑아내 가지고 땅 속으로 집어넣어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가 그 오는 영양소를 받아먹고 그런 것이에요. 거름을 줘놔도 비가 안 오면 영양소가 땅으로 흡수가 안 되고 곡식은 먹고 자랄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몸에도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영양 흡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양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이제 왜 아침에 물을 마셔야 되느냐? 잠잘 때에 우리 몸 안에서 대공사를 해서 살아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노폐물들을 다 밀어낼 때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오고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소변을 대변을 통해서 이게 다 저녁에 청소해놓은 노폐물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 샤워를 깨끗이 하고 세수하고 잤는데 아침에 자러 일어나면 눈곱도 찌지하고 코, 입가도 피부도 찌지하고 기분이 그렇죠. 이 모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노폐물을 안에서 생체작용해서 몸을 살려내게 내면서 이걸 다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 피부를 바깥으로 나온 오물을 물로 씻는 것이 세수하고 샤워해서 씻어서 저녁에 입지 않았던 새 옷으로 안에 갈아입어야 이 몸의 노폐물 청소가 잘 되고, 밤에 잤다가 입은 옷을 또 입고 또 입고 계속 하나를 계속 입으면 노폐물을 받은 옷이 또 몸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은 자주 갈아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모공을 통해서 나온 이런 노폐물은 몸을 씻으면 돼. 눈곱도 떼고 씻고 얼굴도 씻고 양치도 하고 입안도 각을 하고 다 씻고 물 마시고 이 나온 것들은 전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장 소화기계 장 안에서 밀어낸 노폐물들은 이제 대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피의 혈액순환을 통해서 생긴 이런 것들은 신장을 통해서 걸러서 소변으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받고 쓰고 나머지 쓰레기는 청소를 하면서 몸을 항상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시는 물은요, 마시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 세포 사이사이 세포 안으로 전부 흘러서 그게 더러운 물은 이제 소변으로 아주 다 걸러내지요. 전부 다 걸러내고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인체 모든 세포나 기관을 통과하면서 흘러갈 때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자가 전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력 발전되면서 수력 발전을 돌리면 그 물이 돌아가는 그
뭡니까?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 쓰듯이 우리 몸 안에서는 물이 들어와서 우리 인체를 흐르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자가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게 원기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면 원기를 회복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음식을 갖다 주지 말고 물을 갖다 주는 게 굉장히 빨리 깨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자가 에너지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지요. 이때에 우리 몸의 면역계가 가장 강하게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면역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과 연애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에 대한 원리를 공부를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고 운동하면서 우리 몸에 계속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우리 몸 안에서 자가 발전을 통해서 몸의 원기 회복, 면역 회복,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음식의 영양소로 우리 인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은 목마르지 않아도 반드시 챙겨 먹어야 돼. 이 물을 먹으면 정신도 살아납니다. 뇌에도 이 물이 모자랄 때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짜증이 나고 힘든 것이에요. 우리 몸이 자꾸 짜증나고 몸이 찌긋찌긋 아플 때 물만 자꾸 먹어도 그냥 깨어나버려요. 물이 하는 역할은 수만 가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받으신 책, 그거 물 마시는 물에 대한 거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책은 잘 읽고 계십니까? 그 책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제 강의가 간간히 이해가 될 것이에요. 저는 책에다가 상세하게 그걸 다 써서 여러분에게 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놓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다 못해요. 자, 그러면 물하고 성령하고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이 물에 대한 얘기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많이 먹어야 피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잘 나가니까 물 많이 먹으면 소변 잘 보지요. 그렇죠? 그리고 방광염이 있을 때에도 물을 자꾸 먹으면 염증을 자꾸 씻어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가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기 때문에 염증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방광 같은데 혹시 결석이 생겨가지고 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신장결석 이런 환자들은 그거 뽑아내려고 두드러 깨내려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루 이틀 2, 3일 아니면 물만 충분히 먹어보세요. 그 돌이 다 빠져나와요. 소변을 보면 돌이 빠져나오는 게 변기에 보여요. 환자들이 하고 나면 그 얘기를 항상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 씻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 순환하고 흐르는 기관에 물이 모자라면 막힌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노폐물들이 막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크기 시작하면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을 안 먹으면요, 변비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충분하면 이 대장에 있는 물을 안 뽑아가도 되는데 몸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 몸은 살기 위해서 대장에 있는 물도 다 뽑아가 버리니까 대변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물을 충분히 몸에다 공급해주면 대장에서 소화 흡수하고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아주 바나나처럼 쭉 나갈 수 있도록 물의 농도가 대변하고 딱 맞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우리 인체기관의 모든 활동에, 인체기관이 살아가는데, 활동하는데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십니까?
그래서 물이 100% 필요하고 음식도 100% 필요하고 공기도 100% 필요하고 햇빛도 100% 필요하고 운동도 100% 필요하고 잠도 100% 필요하고 한 가지도 안 되면 몸이 못 살게 돼 있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그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햇빛 보고 운동하세요, 일찍이 주무세요, 밥은 이렇게 꼭꼭 씹어 먹고 물을 마시세요. 이것만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해도 몸은 다 회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순종해야 된다. 아십니까? 모르면 그냥 따라 순종을 하세요. 그럼 순종한 것만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좋겠지요. 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자,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예수님은 성령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로 비유해서 물을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물은 항상 성령과 함께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체 속에 물이 하는 일하고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론이고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메마른 신앙을 하게 돼 있고 지식적으로는 공부를 했지만 내 가슴에서 변화와 감동과 느낌이 안 옵니다. 아십니까? 회개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행위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기는 있는데 육으로 읽고 육으로 설명하고 육으로 이해하면 지식에서 맞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해되었을 때 이해를 시키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반드시 비가 와야 싹이 나고 나무가 올라오지 비가 안 오면 씨 땅에 넣어놨다고 나무가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알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살아 생명으로 창조력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에도 함께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루실 때 말씀으로 하시지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말씀을 덮어놓고 성령을 구하지 마세요. 그럼 거짓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귀신의 소리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보면 중얼중얼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막 성령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 말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다른 영입니다. 그거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명절 끝에 그랬죠. 37절에 보니까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이 명절 끝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성전뜰에 서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행사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에 특히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에 나왔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그죠?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모세가 반석 치니까 물이 나와서 먹었잖아요.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호소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그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먹이게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부어서 물이 내려오게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먹였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끌어오신 그 과정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물이 콸콸콸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지나간 그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성전 마당에 서셔서 그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게 뭐라 그랬어요? 38절, 39절. 응? 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이십니까? 물이시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 한다고 운동, 뭐 하세요 하는 그게요. 전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의 밥. 그리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 그랬죠.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죠.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 햇빛을 통해서도 치료 에너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이 거듭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치료의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양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건강 복음이 영원한 복음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물을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하고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면 내 가슴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이기심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변화된 삶이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요. 늘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혜가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요. 물이 우리 육신을 통과해서 우리 몸을 살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온 영혼이 살아납니다. 야, 이런 진리를 우리는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닫혀 있으면 머리로만 이해하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은혜의 경험이 안 일어납니다. 자, 어제 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부활까지 제가 어제 아침에 전체적인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1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깨어나기를 바라요. 그냥 공부하고 지나가지 말고 뭔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마음에서 반응이 오는 것이라. 그런데 어저께 제가 강의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우리 여기 김영갑 장로님께서 제 방에
들어가도 되냐고 오시라고 했더니 제가 어제 그 강의를 하고 본인은 다 나가고 없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를 가슴에서 새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들어와서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헷갈렸던 부분들이 오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야, 이 씨가 필요한데 이 씨가 내 안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하고 부활까지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너무 이 두뇌가 명석하시면서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찾던 갈급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마음 열린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 속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자, 그걸 보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열린 마음. 여기에 진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진리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갈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려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서 순이 나려면 비가 와야 되듯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운동을 하시면서 고백을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써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도둑질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다. 참 놀라운 건지. 제가 본인이 앉아 계시지만 이 얘기를 우리 청중들에게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6절 17장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재창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으로 알아갈 때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김 장로님은 충분히 침례 받을 준비가 되셨다. 그렇죠? 제가 이 복음을 전해놓고 저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힘을 얻고 복음을 이해하지요. 또 이것이 바로 나를 일으켜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듣는 자에게도 이 반응이 오는구나. 저런 분들을 보는 모습,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고 몸의 병이 치료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놓고는 내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반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지금 운동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내 몸도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채집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이든벨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결과죠.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인을 위하여 피를 쏟아주시고 물도 쏟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심장이 파열돼서 물이 나왔고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것은 그 물과 피를 우리가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이 우리의 육신의 물에도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오늘 여러분 육신의 물도 열심히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